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물론 새벽에 묵상하시고 또 함께 했던 분들은 느헤미야가 구약의 성경의 선지서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가 누구야? 구약에 있어 신약에 있어 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텐데,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BC 444년에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다음에 바빌론의 제국, 그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BC 444년은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측 그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이 하는, 지금으로 본다면 비서관이 되겠죠.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느헤미야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BC 444년 거슬러 생각하면은 바빌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불에 탄 지 그 해가 586년이거든요. 586년. 그리고 나서 51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복원이 돼요.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여전히 성전은 봉헌했는데 예루살렘의 이 성곽은 무너진 채,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 72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회파되고 불에 타고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142년이 된 거죠. 142년 만에 바로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동안 건축을 해서 완공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52일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달 22일이거든요. 한 달 22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요.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142년 동안 무너졌던, 방치되었던 성벽이 뚝딱 하더니 완공이 되고 봉헌까지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과연 어느 정도 됐을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구성전의 성벽이 남아 있어요. 그 길이를 총 계산하면 4km 정도, 약 4km 정도가 돼요. 성벽이 4km 정도.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다시 건축했다 했을 때 그 성벽,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성벽은 지금의 구시가지의 성벽의 길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길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최소 1km에서 1.3km나 되는 그 성곽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1km 내지 1.3km도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이거든요. 이것을 52일 동안 성벽을 다시 보완시키고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까지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느헤미야의 52일 기적의 사건, 성벽이 건축이 되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지금으로도 지금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한다 해도 52일 동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장비가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사,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성경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 전체를 다 찾을 수가 없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다시 52일 동안 다시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뭐든지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문제의 현실적이고 진실된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142년 동안 무너져 불타고 회파되어 방치되었던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들면 바로 그 현장과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면 뭐합니까? 수술을 잘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단을 먼저 잘해야죠. 진단을 먼저 잘하고 그리고 수술해야지, 그냥 진단도 없이 수술을 잘해요 하고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원인인지, 또 어디에 그 질병이 있는지 진단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진실되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보라,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이면서도 아주 실천가라고 개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그런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직장 다니고 또 그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 느헤미야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앞에서, 왕의 모든 일들을 앞에서 의논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비서의 이 고위 관리층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락호락 올라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인 출신인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진실되고 성실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 할아버지 또 그 부모 세대가 그래 됐던 바로 이 느헤미야였지만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신앙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친구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다고 하니까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고향 땅을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가지 못했어. 예루살렘에 다녀왔다 그러니 한번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하나니아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광경이 펼쳐 있기는 한데, 예루살렘의 주변에 허물어지고 불에 타서 쓰러졌던 그 성벽들은 여전히 방치된 채로 들짐승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다니는 그런 황폐한 그런 곳이었다. 큰 환란이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그 광경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친구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여러분 성경에 제 이름 나오는 거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 4절에는 수일 동안, 성경에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수일 동안 앉아가지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이 비서잖아요. 왕 앞에 출입하는 비서인데 얼굴을 단장하고 왕에게 막 인상 쓰고 왕에게 나가면은 그건 파면 당하는 거잖아요.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대번 알아봤어요. 이 느헤미야를 그 앞에 세우더니, 아니 네가 지금 병든 것이 없는데, 질병이 있다는 건 내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분명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내게 말하라 그런다. 그 정도로 왕 앞에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사실은요,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된 바로 그것을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바로 이 성벽이, 성전이 건축된 지도 72년 동안 방치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하면 142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반드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완성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그 친구한테 들었던 예루살렘을 자기가 말을 타고 저녁에 순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둘레도 돌아보고, 그리고 바로 이 1.3km 되는 바로 이 무너졌던 그 이 성벽 터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고 완공이 짓는지 느헤미야의 탁월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현장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성벽의 황폐한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이죠. 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와 야간 순찰까지 마친 느헤미야, 현장을 다 지켜봤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거와 너희들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가장 힘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는데도
아무도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한번 봐라. 나는 듣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야간 순찰까지 마치고 내가 돌아봤는데 너희들의 눈을 부릅뜨고 현장을 봐라. 현장을 지금 무너진 그 처참한 광경을 보라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에 52일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술 잘하는 의사가 그 심각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처럼 무너진 게 뭐냐, 문제가 뭔지, 질병이 뭔지,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그 현장이 어떤지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줘,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무너진 성벽, 그것을 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서부터 무너졌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지 못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복을 안 주시죠?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피상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예요. 무너져서 불에 타가지고 회파되고 그냥 들짐승이 똥 싸고 오줌 싸서 냄새나는 바로 그 성벽의 그 진실된 모습, 바로 그 바른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바로 영적인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채로 있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내 가정에 복을 안 주시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방치시켰던 성벽,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무엇이 무너졌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결심했고 정말 예배 시간에 기쁘고 감사했던 바로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냄새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건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감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멋진 그 성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그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면 그냥 오랫동안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가 무너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중성하고 봉사하면 막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기쁘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그냥 기뻐서 막 헌신하고 봉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봉사하면서도 그냥 원망불평하고 남 지적하고 막 그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기쁘게 봉사했던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냄새나게 너저뻗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봐야 된다. 느헤미야처럼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울어야 된다 그 말.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것 때문에 무너졌구나. 내가 왜 이것을 못 봤을까?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왜 못 봤을까? 기도가 무너졌는데 왜 못 봤을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왜 무너졌을까? 왜 무너진 상태로 내가 다니는데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너진 현장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 야간 순찰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고 무너졌구나. 이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복을 못 받고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원인이 무너진 채로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씻고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력이었다는 거죠. 결단력. 느헤미야는 이미 결단이 섰던 사람이에요. 친구의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의 그 광경에 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벌써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결단했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벽을 내가 다시 복원하리라. 반드시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리라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대본하는 거예요. 야, 너 수심이 왜 그러냐? 너 병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너 분명히 너 말 못할 그런 게 있을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못해주길 원하느냐 그런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바디메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도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평생을 사는 내 인생 지나지 마시고 나세렛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나가지 마시고 나를 궁일하게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죠. 내 앞에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 본문만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는데, 아니 평생 구걸하면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옆에서 막 그냥 쌍욕을 하고 밀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어서 막 그냥 떼를 쓰고 땡깡을 쓰듯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내 소원을 모를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즉시로 대답하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뭐 그건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막 생각의 여지가 없어. 간절한 결단, 그 다음에 간절한 소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분명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야. 왕이요, 허락하시면 저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바로 이 성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벽을 반드시 건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 텐데 날짜를 정하고 반드시 기간에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느헤미야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즉시로 대답하는 거 보세요.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까지 가면은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데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무비자 해주시고 친서 써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왕이시여, 삼림 감독 아삽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곽을 건축하려면 나무가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비야 된다고요. 지금도 내 산이라고 나무 막 비면은 그럼 벌금 내야 돼요. 그냥 신고해야 되지. 내 산이라고 내 나무니까 그냥 비우면 되지, 안 돼요. 반드시 허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바로 이 성곽을 짓는데 나무 목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에게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수면 쉬면은 삼림의 감동 아삽에게 조소를 내려줘가지고, 조소를 내려서 우리가 그 목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벌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약하냐면 계획이 약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계획을 하느냐고 그냥 바빠요.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철두철미한 행정가이면서 실천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가이면서 실천가, 이게 두 가지를 다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행정가는 그냥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획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이게 하고 저가 뭐 그냥 성벽을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튼튼하게 다 모든 거 다 끝내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뭐는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그러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상에서 뭐 계획을 못 해.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벽돌 날르고 막 하다 보면은 계획이 안 서니까 결국 오래 가지도 못하고 동력도 잃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보세요. 왕 앞에도 척척척척 얘기하는 거 보세요. 행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력이 없으면 왕의 비서의 고위 관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충 해가지고 왕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절대 인정 못 하죠.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하나를 시키면 막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가도 그냥 서류 집어 던질 수도 있는데요. 행정가는 아주 완벽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정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실천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느헤미야처럼 좀 탁월한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때 철두철미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구나, 빈틈이 없어 할 정도로 철두철미해서 윗사람이 볼 때, 야, 그냥 잘 됐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다 실천력도 보세요.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맺고 막 더 해야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는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보세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는 게, 결단을.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할 때 느헤미야의 결단처럼 바로 이 결단이 계속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52일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야 뭐가 이게 52일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아이고, 주시면 되고 안 주시면 안 되고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어요. 기간도 오래 끌지도 않아. 반드시 단기간에 끝내버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결단을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오늘 성경 그 17절 중간에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결단이죠. 그리고 하고 18절 보니까 간증하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자꾸 설득해 줘야 되는 건데 설득하는 시간이 없어. 지멋대로 그냥 다 해버려. 그러면 따로 노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하자, 그리고 혼자만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모르고 뒷짐지고 있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거 보세요. 18절이잖아요. 어떻게 설정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치해 놓고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142년 만에 성곽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건축원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위해서는 딱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보태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총독님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초공사하고 시작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하고요 16년 동안 방치됐어요. 나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또 학계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라고 막 북돋아 줬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막 대꾸하니까 다시 16년 동안 방해가 돼가지고 방치시켰다가 4년 동안 해가지고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걸린 거예요. 근데 16년 동안 손도 못 댔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자꾸 반대, 건마다 반대해. 그럼 복이 안 돼요. 근데 자꾸 반대해. 뭐 하면은 그냥 반대, 이렇게 해도 반대, 저렇게 해도 반대. 그냥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반대한다.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반대가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람,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만사 형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그냥 있는 게, 실력이 그냥 실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무릅쓰야 실력이 되는 거고, 장애를 넘어가야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지. 그냥 다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가르면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도 반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인데 총독급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지역의 총독급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아주 주도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악담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서운 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왕에게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는 역적이란 얘기거든요. 역적이다. 역적이면은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 당신은 역적이다, 당신은 구테타를 모해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20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움에 무릅쓰고 우리는 반드시 건축을 완공할 것이다.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이런 반대에 무릅쓰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확신합니까?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나니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독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는 결단을 했어요. 단호한 결단. 근데 무모한 결단이 아니라 다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는 결단. 그러면서도 실천력이 있는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걸 물리쳤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성이, 무너진 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배를 결단하기도 하고 기도 결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반드시 내가 신앙에 결단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느헤미야처럼 그 추진을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1.3km, 그 당시에는 그 어떤 기구도 그렇게 우리처럼 트랙터나 이런 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52일 만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그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